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네, 오늘 조금 본문이 길어요. 그래도 길어도 저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조금 길게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은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의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를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한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깊은 좌절에서 부르심의 자리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좌절감을 경험하세요? 무엇인가 성취하지 못한 욕구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동반한 불만족스러운 감정을 우리는 좌절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는 보통 그냥 대충 허영허영 살면서 느끼는 감정은 아니에요. 무엇인가 열심을 다할 때, 무엇인가 목표를 설정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오는 감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는 자들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물론 그냥 대충 살아가도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죠. 특히 저희 딸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처음에 아이패드를 하라고 했다가 이제 그만 하라고 하는 순간 눈물이 핑 돌면서 좌절감을 경험하죠. 아빠 너무 미워. 이런 것도 하나의 좌절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좌절감을 맛봐요. 정말 애썼는데,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현실 앞에서 아무것도 성과가 결과가 없을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겪습니다. 특별하게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구원해 주셨네, 그 감격과 은혜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정말 예수님 따라가겠어요 애쓰고 노력하고 했는데 현실은 또 넘어지고 반복되는 죄로 인해 또 넘어지고 그로 인해 또 자책감이 들고 수많은 좌절감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오는 좌절감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 예수님 따라가고 싶기 때문에 했던 행동들 때문에 그 행위 때문에 오는 좌절감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그래 말씀을 보니까 그래 주님 따라가야지 하는데 또 보니까 반복되는 죄에 이끌려서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하는 것을 때문에 우리가 또 좌절감을 경험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런 깊은 좌절감에 빠진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예요.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서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베드로예요. 근데 이 베드로, 정말 주님이라면 목숨까지 걸 것 같던 이 사람이 지금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 섬겼고, 앞장서서 주님 섬겼고, 정말 예수님이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 지금 가장 깊은 수렁이에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인물에 좀 주목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인물을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다시 한번 누리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조금 독특한 장입니다. 왜냐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보세요. 31절에 제가 묵독해 올립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자, 어떤 느낌이세요? 뭔가 마무리하는 느낌이잖아요. 뭔가 이 책의 의도는, 이 책의 목적은 이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죠? 그리고 20장에 보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장에서 요한복음을 맞춰도 정말 무리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마무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1장이 툭 하고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21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AD 90년에서 120년 사이에, 그리고 요한은 사도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그러니까 요한은 그 교회 탄생부터, 예수님이 따라갔을 때부터 교회 탄생과 그리고 교회의 발전의 그 모든 것들을 보았던 사도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기록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좀 초점을 두었을까,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1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와중에 교회가 탄생하고 또 예수를 따라가는 모든 일들을 목도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교회 안에 이런 의문점이 있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사도인데 어떻게 이 사람이 사도가 됐지? 분명히 마태, 마가, 누가를 읽으면 어떤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회복되어 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죠? 그 의문점인 거예요. 야,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3번이나 부인했는데 지금 떡하니 사도로 있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사람들의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진짜 사도가 맞아? 그런 의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 요한은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21장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자,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누가 봤을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베드로가 스스로 내가 3번 부인했다라고 교회 공동체에 말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누가 베드로의 뒤를 쫄쫄 쫓아다니면서 어머, 쟤 3번 부인했네? 이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 너 고백한 거 맞아.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그게 어떻게 회복되어졌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힘이 주냐면, 당시 예수를 따르면서도 여전히 좌절감과 넘어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도, 저 사도도 그렇게 넘어졌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어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교회 대표였으니까요. 그런 의미로서 21장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신학자들과 여러 설교자들이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베드로를 일으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깊은 수렁에서 신앙 때문에 좌절을 경험하든, 삶 가운데 좌절을 경험하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회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저는 베드로 입장에서 좀 말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처음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났던 장면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처음에 어떤 장면에서 시작하냐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들음, 응답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갈릴리 어부입니다. 고기를 잡는 일이었어요. 어부의 일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루 열심히 일해서 겨우 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고기를 많이 잡으면 오늘은 우리가 고기 많이 팔아서 맛있는 거 먹겠다, 삼겹살도 먹겠다 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면 어떤 일이 벌어요? 땡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아내한테 구박받는 거 아니야? 장모님한테 구박받는 거 아니야? 손가락 쪽쪽 빨고 있는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어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는 동생이 하나 있어요. 동생이 안드레라는 동생이에요. 근데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목도하고 뭐라고 선포하냐면, 세상 죄를 지르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뭐야, 우리 선생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도 깨달았어요. 와,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러면 이 사실을 알았으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에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형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형, 내가 메시아를 봤어. 내가 메시아를 봤어. 그리고 베드로를 끌고, 시몬을 끌고 예수님께로 가요. 갔더니 주님이 딱 시몬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요한의 아들이구나. 이제부터 너는 게바라 불릴 것이다. 참 뜬금없죠? 제 이름은 시몬인데, 아니야, 너 게바야. 저 시몬이라고 해. 아니요, 게바야. 너 이제부터 반석이야. 너 이제부터 반석이야.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당시 예수님은 꽤 유명한 상태입니다. 갈릴리 사역 전에 유대에서 먼저 사역을 하셨고, 여러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건세 있게 전파하셨고, 귀신을 내어 쫓히고, 병든 자를 치유하셔가지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 퍼져 있었어요. 그리고 메시아라는 그 동생의 말에 의해서 호기심이 발동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얼굴이나 좀 확인하러 가자. 근데 갔더니 예수님이 딱 보더니 너 이제부터 게바야. 얼마나 설레였을까요? 어머, 주님이 나에게 반석이라 하시네? 근데 자기의 꼴을 보는 반석이에요, 안 반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어부 촌뜨기란 말이야.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머, 뭔가 반석이야? 뭔가 특별한 이름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것이 첫 번째 만남이에요. 두 번째 만남은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나 막 선포하시고 이제 갈릴리 지역에 막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두루다니면서 수많은 이적을 베푸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베드로가 시몬이 일하는 곳으로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날은 어떤 날이었느냐? 열심히 그의 형제들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함께 열심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아요, 못 잡아요? 못 잡죠. 단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단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이 기적입니다. 아시죠?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왜 안 되지가 기적이에요. 기억하세요? 열심히 주구장창 했는데 안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찬양하세요. 인생이 참 재수가 없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시면 돼요. 자, 그날도 여기 없이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송사리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허무함, 허탈함, 또 좌절을 경험했을 거예요. 야, 어떡하지? 그러면서 푸념 섞이고 아침에 새벽에 이제 그물을 풀기 시작합니다. 엉킨 거 풀으면서 야,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내일을 준비해야지 하면서 투덜투덜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시더니 배 위에서 설교하시는데 그 배가 베드로의 배였어요.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고 그잖아요. 내 배에 올라가 설교하시니까 어물쩍거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듣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이 사람 예사 사람이 아니구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야, 나 같은 것은 감히 저 사람과 저분과
어떻게 할 수도 없구나 하는 거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내 죄악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실 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기라. 내가 살아난 어부로 부른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머 어떤 분이야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 이리 와. 저희 가서 그물을 내려. 누구보다 프로페셔널한 어부가 예수님의 말에 압도돼가지고 그대로 행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얻은 거예요. 자, 이 모든 광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 예사뿐이 아니네 하다가 어머 내가 저분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도망가고 싶은데 어머 배는 버릴 수 없고 이렇게 쭈물쭈물하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너 가서 그물을 내려. 순종했더니 야, 이게 하루아침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어리둥절하겠죠. 어머 어떻게 하느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이신가? 야, 너 이제 사랑나는 어부야. 나를 따르라. 야, 한번 이 기분을 전 생각해 봤어요. 야,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까? 야, 저분이 날 부른다고? 내가 저분을 향해 저분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다 버리고 떠나갔대요.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대요. 근데 예수님 쫓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어땠을 거예요? 야, 이거 대충 믿어갖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기질상으로 막 다혈질이다 급하고 막 어떻게 보면 대장 노릇을 하기 좋아했던 것 같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봐도 모르겠어요. 베드로는 늘 앞장서서 행했어요. 자, 행동 대장이죠. 아마 등치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야, 그래 네가 짱 먹어라, 네가 대장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였어요. 정말 목숨까지 다 내어줄 정도로 가족까지 다 내팽개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분위기 심각한 상황에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난리가 나죠. 어머 예수님, 그런 말씀 하덜덜 마세요. 메시아시잖아요. 로마를 통치하셔야 되잖아요. 저 한 자리 해야 되는데 무슨 죽는다는 말씀하세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주님이 죽는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왕천 때, 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을 벌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선포하며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내어들었던 베드로가 죽음이라는 그 그늘 앞에서, 현실이라는 그 문제 앞에서 그냥 나자빠지는 거예요. 누구보다 구원에 확신이 있었던 인물, 누구보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했던 제자,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순종했던 사도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 죄책감, 그 좌절감 어땠을까요?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닐까요? 저는 베드로의 헌신과 사랑이 거짓이 아니었다고 믿어요.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의와 힘으로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 의와 힘으로는 하나님 섬길 수도 없어요. 베드로가 가장 대표적이죠. 여러분, 베드로만큼 하나님 나라 위해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없어요. 근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10년, 2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 계실 거예요. 셀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고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적이 있잖아요. 맞잖아요. 정말 뜨겁게 그래요 주님,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다 내어드릴게요.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라고 했지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이 지나서 어느 순간 드라마를 보면서 할렐루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자책감이 느끼고 여전히 무너지고 또 여전히 끊지 못했던 죄악들, 반복되는 죄악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술을 찾고 쾌락을 찾고 다른 것에 풀고 여전히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들, 은혜를 빙자하여 여전히 죄를 짓고 죄 지은 가운데 그때 그래 그 긍휼하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났지, 그것을 빙자하여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묻어지고 그 가운데 내가 깊은 좌절감에 있음에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묻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스스로가 얼마나 미웠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베드로는 쫙 구석탱이에서 주님 얼굴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면 나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주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그래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제자들을 꼬셔서 디베라는 갈릴리 지방의 행정 도읍지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갈릴리 바다로 가요. 근데 갈릴리 바다로 왜 갔을까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냐니 거기서 너희를 뵐 것이다, 볼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아마도 그런 내용들을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 전에 익숙했던 곳으로 가자라고 아마 고기 잡으러 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고기를 잡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잡아요, 못 잡아요? 또 못 잡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상실감, 깊은 좌절감인데 그래도 그래 익숙한 거라도 하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야,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난 뭘 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무엇을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가장 밑구덩이에서 허덕거렸을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애들아, 너희 고기 잡았니? 아니요.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이 사람의 말에 왜 응답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어차피 안 되는 거 뭘 해도 상관없지. 근데 그물을 던지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거 예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던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물이 그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힙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여기는 요한을 뜻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참 눈치가 밝아요. 하여간 오래 산 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이 발견해요.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보세요.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얘기에 옷을 입어요. 근데 옷을 입는데 물에 들어가네. 이게 보세요. 참 무식해요. 앞뒤 안 가려요. 저 같으면 수영하면 그냥 벗고 들어가겠어요. 그랬나마 또 체면 차린다고 옷을 입고 물에 들어가요. 대략 100m 정도 되는 거리를 헤엄쳐서 갑니다. 주님. 아마 베드로는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어디 숨어 있으면 좋겠다. 도망가고 싶다라고 아마 갈릴리 바다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그 하나만으로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갔어요. 두 번째 만남에는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께로 전심으로 달려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 스토리인데, 자, 주님께서 뭘 하셨어요? 숯불에다가 떡과 고기를 구우시면서 너희들 잡았던 것 좀 갖고 와, 같이 굽자 라고 초대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참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전히 주님은 우리 안에 수치감, 좌절감, 모멸감,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상처와 어려움이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같이 일으키시고 회복하세요. 자, 그러면 이 영적으로 어떻게, 어떤 법칙으로, 어떤 질서 가운데 회복하시는지를 우리가 그걸 보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수많이 만나는 그 좌절의 순간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첫 번째로요, 베드로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서도, 어떤 좌절의 그 순간에서도 이거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전제가 흔들리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어떤 전제냐?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리시나요? 아니에요. 이걸 잊어먹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삼 년 전 그날 부르셨던 그때와 동일하게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세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감격과 은혜 가운데 반응했던 그 순간을 다시 떠올리면서 베드로가 느꼈던 것은 뭐예요? 그래,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거였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19절 말씀 이렇게 선포해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베드로가 완전했을 때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아니잖아요. 어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넌 이제부터 사랑나는 어부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뭘 자꾸 착각하냐면 뭔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조건, 뭔가 이루고 뭔가 내세울 게 있고 뭔가 성장한 것이 있어야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애시당초 밑바닥일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좌절감과 모험감을 느낄 때 왜 그 좌절감을 느끼냐면 주님이 이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안 돼요. 전 정말 쓰레기 같군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더 쓰레기 같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더 아무것도 아닐 때 사랑하셨다고요. 근데 그 사랑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태초부터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우리 스스로를 자꾸 재니까 야, 내가 하나님 보기에는 여전히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은 내 조건, 내 환경, 내 상황, 내 외모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어떠한 조건과 여러분의 능력과 재능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좌절이 우리 끌어내리더라도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됩니다. 이것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완전하다는 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날 수 있는 자전의 그늘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으로 채우면 내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불안과 공포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요? 야,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구나. 사람이 언제 힘든지 아십니까? 언제 좌절감과 외로움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누군가 인정해 주지 못할 때,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지 못할 때. 그래서 남편들이 힘들어요. 아내분들, 남편분들 많이 칭찬해 주세요. 사랑한다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트라도 날려주세요. 그래야지만 남편들이 살아요. 아, 여전히 내가 이 가정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좌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다고 스스로 끄집어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십니다. 두 번째, 이 사랑만 확인하면서 끝나지 않아요. 본질적인 걸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원적인 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완전한 회복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근원적인 것을 드러내고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가운데 완전한 회복은 없습니다. 그냥 후시면 후딱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재되어 있는 좌절의 근원들을 해결하셔야 돼요. 자, 오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막 수염 채워서 추рем하고 왔는데 주님께서 뭘 하고 계셨냐면 숯불을 피워놓고 뭘 하셨어요? 떡과 그리고 물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숯불이란 이 단어가 어떤 단어와 동일한 단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소에서 피웠던 로마 군병들이 잡히던 그날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소에 피워놨던 그 숯불과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자, 불과 며칠 전이 일이죠. 자, 이게 숯불을 마주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그죠? 그 새벽 미명에 보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십니다. 아주 전곡을 찌르세요. 지금 베드로의 이슈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했지만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그 일이에요. 근데 주님이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전곡을 찌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피하고 싶었던 질문이었을 거예요.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질문이었을 거예요. 주님, 잠시만 마음이 조금 깨끗해지고 안전해지고 안정을 취할 때 그 얘기 하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피할 길이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주님 뭐라고 물으세요?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지 주님이 아시나이다. 참 돌려 얘기해요. 그 의미를 알잖아요. 내 주님 사랑하는데요. 주님 완전하지 않네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을 주님 사랑하시는 거 알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무리되면 참 편하겠는데 하나는 더 찌르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네, 주님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찌르시죠. 산상조각을 내시는 거예요. 상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수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원치 않죠. 내 수치, 내 모멸감, 내 좌절감 누구에게 보이는 거, 특히 내 사랑의 대상에게 보여주는 거 얼마나 아픈 일인데요. 근데 끝까지 물으세요.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근심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모든 걸 아시오니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세 번의 부인과 세 번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 안에 상처를 도려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뭐예요? 네가 사랑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처음에 주셨던 그 부르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좌절의 순간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눈을 돌리면 돼요. 환경과 상황이 자꾸 나를 억압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 어려운 가운데 깊은 좌절 가운데 계신 분도 지금 계실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기 손 내미시며 여러분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 상처와 마주하셔야 돼요. 그거 드러내실 거예요. 근데 그 드러내실 때 도망가지 마시고 마주하세요. 주님 마음껏 드러내주세요. 도려내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피와 살로 덮어주세요. 그때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법칙이에요. 이것이 회복의 법칙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는 이것을 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며 연약한 것을 돕고 중보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개밥이다. 교회가 그 반석 위에 세워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깊은 좌절 가운데 있는 주의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올 그 깊은 좌절 가운데 헤매이는 영혼들, 전 특별히 이 코비드 시절에 교회를 떠나가고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깊은 좌절 가운데 헤매이는 성도들이 너무 많음을 저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교회가 이들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 그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회복하시고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깊은 좌절에서 하나님 반드시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함께 일어나시다. 기도하며 주님 바라봅시다. 할렐루야.